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18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좋은 가을에 저와 여러분을 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감사드리고, 오늘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제목은 그대여 주님의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정말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톨스토이와 거지의 악수라는 책에서 어떤 거지가 톨스토이에게 동량을 구했다고 합니다. 톨스토이가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찾아보니 정말 동전 한 푼 없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마침 돈이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악수나 합시다. 그리고 그때에 그 구걸하던 사람이 절을 하면서 그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인간 대접을 받았으니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따뜻하게 여러분을 품어줬던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했던 우리 손이나 또 따뜻한 악수, 그리고 허그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이 가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까지만 해도 서로 만나면 반갑게 허그도 하고 또 악수도 하고 또 같이 만나 식사도 하고 했던 그런 일상들이 이제는 언제 다시 그런 추억의 시간이 돌아올까 하는 그런 회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겨울은 더 춥지 않을까, 추위를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시대적 상황이 이렇게 많이 변한 걸 알고 심리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요즘 아주 많이 외로워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신체적인 포옹은 거리두기로 잠시 밀어놓고, 이럴 때일수록 심리적 포용을 더 나눠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원래 포용이란 언어는 상담학 사전에 보면 슈퍼비전을 받으면서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실수나 부끄러움도 다 드러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능력을 일컫는다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를 받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아이와 이시 아닌 아이와 다우의 관계가 되는 것으로, 슈퍼바이저가 슈퍼바이저를 수용하고 포용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슈퍼비전에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어디서나 부모와 자녀, 또 스승과 학생, 그리고 지도자와 추종자, 상관과 부하, 그리고 의장과 의원 등의 관계의 구조가 존재합니다. 이때 인간이 가지는 태도에 따라서 인간과 세계, 그리고 즉 여기에는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다 포함되겠죠. 이런 관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태도는 상대적으로 그 관계를 인격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것이라고 하는 비인격적으로 보느냐의 두 태도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고 진리를 배척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포용하시고 어떻게 지혜롭게 잘 대처하시는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고 상의하고, 이 본문을 보시면은 여기에 상의하고라는 그 언어가 있습니다. 이 상의하고는 문자적으로 회의를 열다, 회의를 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 문맥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붙잡아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 증거를 얻어내는 그러한 방법을 찾는 아주 적대적인 계획을 말한다고 합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주님께 호감을 가지고 있는 수천 명의 백성들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을 주님께로부터 돌아서도록 돌이키게 할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로 그분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계획은 어떤 사실을 확인하려는 의도보다는 예수님을 속여서 스스로 예수님이 죄에 빠지도록 덫을 놓으려는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세우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유대교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종교 집단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로서 유대교의 지도적인 집단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작과는 달리 구약 성경 외에도 추가로 유전을 삶의 표준으로 바리새파의 구전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규례들이 집단 아직과 악행을 자행하도록 만들어버리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결국 주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그러한 악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고 진리를 배척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진리와 사랑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인격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음모와 술수의 행위는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스스로 모든 관계를 비인격적인 관계, 즉 이세 관계를 형성함으로 이조차도 그들 자신에게 투사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그들은 곧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어떠한 반응을 나타나고 계십니까?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아멘.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주님께 보내어졌습니다. 사실 이 두 집단은 합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오직 예수를 음해하고 제거하기 위해 공동연합 전선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주님께서 자신들의 고민을 내어놓고 풀어주기를 청원하는 내용을 고백한 듯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아무런 꺼리낌 없이 법에 저촉되는 말씀으로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시 가이사에게 바친 세금을 내야 하는 유무를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께 얻어내려는 올무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납세를 거부해야 한다는 대답을 할 경우입니다. 이 대답은 그들이 가장 원했을 대답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민중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곧바로 로마 황제에 대한 반란죄에 해당되어서 사형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납세를 거부하라 하고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애초부터 주님을 체포하려고 했지만 주님을 지지하는 백성들의 시선 때문에 상당히 꺼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납세를 허용한다고 말씀하시면 백성들은 더 이상 주님을 선지자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불순한 의도를 간파하시고 이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이 외식이란 단어는 특히 주로 외식과 악독이 가득한 바리새인들에게 자주 적용하셨습니다. 이 적용은 주님께서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불확실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정말 진실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현실에서는 풍성하고 신실하게 유지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고통의 문제는 나 하나만의 생사의 위기가 아니라 외부의 연대하는 압력에 의해 집단이 쓰러져가는 상황 속으로 오기도 합니다. 이때 믿음이 작동한다면 참 좋겠지만 고통에 휘말려 정신을 잃어버리는 위기가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나와 너의 관계로 일하고 계시고 이 계획이 반드시 있으심을 오늘 주님 말씀 가운데서 증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또 이 과정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이 고통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특히나 요즘처럼 우리가 소속되어진 같은 믿음이란 공동체 안에서조차 쏟아지는 이 비난과 고난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중심을 가지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 어느 편의 올무에도 걸리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중심을 세우셔서 말 한마디로 인격을 보여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나가는 신실한 자들에게 누가복음 21장 15절을 통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떤 모략과 지혜를 보여주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데나리온 동전을 예로 드시면서 존엄한 신의 아들이라는 가이사 아구스도와 그 뒷면에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폰티프 막심이라는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주님을 음해하기 위해 던진 질문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기 위한 질문으로 역공하셨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머무릴 것 없이 대답을 했어요. 가이사의 것이라고. 이에 주님께서는 가이사에게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응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주님께서는 국가에 대한 의무와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결코 모순된 것이 아님을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 안에는 탁월한 신적 지혜와 오묘한 진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즉 세상의 모든 권력 역시 하나님께 속한다는 로마서 13장 1절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는 것을 포괄하신 것입니다. 즉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 또한 하나님께로 정성껏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기이 여겨 자리를 떠나가기 바빴습니다. 특히 이 기이 여겨는 예상치 않은 결과에 깜짝 놀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답변이 너무나 완벽하고 그들의 부패하고 오염된 심령을 찌르는 것이어서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신적 지혜 앞에서 그들은 더 이상 어떤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그들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한 지켜보던 군중들 역시 모든 흐름을 파악하고 돌아서서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주의 성도들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만 하고 국가의 세금을 탈세하거나 범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증인이 자신들은 여호와의 군대이므로 피를 부르는 총칼을 쓸 수 없다고 해서 군문 복무법을 위반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처벌받을 일임을 이 땅의 많은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극히도 이 땅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국민의 도리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교모의 함정에 빠뜨리게 하렸던 그들의 시도는 너무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비인격적이며 어리석은 질문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질문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사역을 무너뜨리려는 계략임을 아시고 말씀으로 깨닫도록 하심도 주님이 하신 일임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군종들 모두가 주님의 놀라운 포용과 지혜를 듣고 각기 제 길로 가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한 주님을 기억하며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포용되며 포용하는 믿음의 세계관을 넓혀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아이엔다워의 만남과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는 정말로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간절히 필요한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외로워서 갈 곳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 없는 모든 국면으로 이 세상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때가 됨을 아시고 오직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어떠한 악한 사단의 세력과 계략과 모책에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은 살아 승리하며 주님의 말씀은 사랑으로 온 세계를 덮으시며 주님의 말씀은 사랑으로 온 인류 만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계획과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